본문 말씀의 전반부와 또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금식에 관한, 참된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금식인지 또 그리고 신앙생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심과 그 복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메마른 곳, 가뭄이 찾아온 곳에서도 그 영혼이, 즉 그 사람이 만족하게 되는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삶을 살면서 영혼이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삶이 막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삶의 어떤 그 육체적인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상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치는 것이죠. 그 영혼이 상한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 전체가 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은 그 삶의 중심이 되는 일, 영혼이 상할 만한 일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뼈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먹을 것이 또 삶의 여유가 생김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이 평안해서 근심이 없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복일까요? 아까 전에 오아시스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물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물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유지하고 또 정말 특이해서 흔할 때는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막상 물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의 식물처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는 사람을 물된 동산이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해서 넘쳐납니다. 그로 인해서 이집트 문명이 발전했죠. 이 범람의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밭에 물을 댈 때 발로 밀어서 물을 댔대요. 그렇게 물을 대어준 동산이 풍성한 물을 받은 그곳이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항상 찬양과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자 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순적하고 순탄한 길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길들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 나가는 것과 같고 메마른 땅에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뼈가 마르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주셔서 그 심령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뼈를 마르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면서 그 이후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과 또 그리고 존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는요, 지금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받아야 하는, 광야로 나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게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힘들고 또 여러 사람들의 삶이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이질 못하니까 뭘 못하고 있죠. 또 그리고 우리 장병 형제들을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도 하고 간식도 나누고 또 그래야 되는데 장병 형제들도 사실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참 교회로서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또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1년, 2년 후에 교회의 모습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놓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또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